오늘 안식일은요,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 어린이 위주로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좀 어린이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와 또 내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많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잠을 설정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의 주제가 창조예요. 창조.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시던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축복 받으신 겁니다. 보통 이 말씀이 안 믿겨져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창조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과 비교를 합니다. 창조를. 그래서 과학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과학, 과학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을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은 모세를 창세기 저자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창세기 저자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는, 즉 모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의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창세기뿐만 아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인데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바로 믿. 그렇게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종교의 근간이며 따라서 유대인 삶 전체의 기초였어요. 그런 성경 중 특히 모세 오경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언급하고 모세의 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요. 그만큼 그들에게 모세는 중요했었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했고요, 또 모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 자신도 믿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모세가 기록했던 예수님 자신도 믿었을 것이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도 또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모세가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창조 이야기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나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 중단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와그너도 창조에 나타난 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간단한 문장 가운데서 요약된 복음 전체의 진리를 얻게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바로 아버지를 대표한 분이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이야말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표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은 지식을 준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특별한 사업이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며 그와 반대로 어떠한 지식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물을 배우는 것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자, 어린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배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으로 이 창조에 관한 성경의 단순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나요? 예.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주 오래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 산도 없었고, 예, 나무도 없었고, 꽃들도 없었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도 없었고, 동물들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물로만 가득 차 있고 깜깜한 얼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빛이 있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께서 빛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자체도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하는 일이 뭐죠? 밝게 비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들,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빛을 이 세상에 밝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또 냄새나 맛을 느낄 수도 없는 무엇인가를 만드셨어요. 무엇일까요? 궁창. 궁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와 바람, 하늘이라고도 불려요. 자, 우리 인간은 또 동물들은 공기 없이는 얼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새들은 또한 공기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물들을 하늘과 땅에 나누기 위해서 공기, 하늘,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을까요? 아까 밑에서 배웠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우리 인형이 하나님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셋째 날에는 빛과 공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땅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하라 하셨어요.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지라고 하셨고 물들은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벌거벗은 갈색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땅은 뭘 내라고 하셨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과목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땅은 순식간에 풀로 푸른 잔디로 뒤덮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자, 어떤 과일 나무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 얘기했는데 과일 나무에 어떤 과일 나무가 있죠? 자, 자기 좋아하는 과일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하윤이는 어떤 과일이 제일 좋아요? 수박. 예, 수박은 나무가 아니죠. 등꾼이죠. 예. 과일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과일 나무. 예, 현성이. 두리안. 예, 두리안 나무. 예. 성찬이는 어떤 과일이 좋아요? 복숭아. 예, 복숭아도 나무도 있죠. 예. 우리 서연이는 어떤 과일이 좋아요? 사과 나무도 있고. 인영이는 망고. 예, 망고 나무. 예. 자, 여러 과일 맺는 나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몇 끼니마다 먹고 있는 쌀, 보리나 밀 이런 곡식들 그리고 땅콩과 같은 견과류들도 이때 생겼죠. 근데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서 땅은 채소를 내라라고 하셨죠. 그 명령의 결과로서 아직까지 이 땅은 우리에게 채소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그쳤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풀과 채소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땅이 냈던 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은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죠.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쳤다면
지금 이 땅은 허허벌판이 되었을 거예요. 나무도 없어지고 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살아 계셔서 그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 땅을 덮는 풀도 있고요. 또 인간이 식물이 되는 충분한 과일과 곡식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죠.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원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그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다면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땅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풀과 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메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개 큰 빛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자, 제일 큰 광명. 낮에 하늘에 빛나는 것이 뭐죠? 해, 태양이고요. 밤에는 뭐가 빛나죠? 달도 있고 또 작은 것들, 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이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시는 시간표예요. 날과 달과 년을 헤아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큰 시계와 같아요. 그리고 태양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따뜻한 열과 또 환한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모든 별이 몇 개인지 수효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별들마다 다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모든 별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집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잘 돌봐주실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라세요. 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매일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나요? 우리 인영이, 성찬이, 하윤이와 현성이와 서연이, 또 저 뒤에 있는 소망이, 하늘이, 사랑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나요? 우리 현성이, 서연이도 가끔 아주 자주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자기 또 고집이 나올 때는 안 듣는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때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고 태양이시고 해이십니다. 해가 땅에 빛을 주고 또 열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빛이 되시고요. 또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태양이 그 빛으로서 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곧 유일한 참 생명을 주시고 계시죠. 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을까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다섯째 날에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요. 또 들판은 풀과 꽃들로 가득했고요. 또 나무마다 풍성한 또 먹음직한 과일들이 많이 열려 있었고, 하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노래하는 새들도 없었고 음매하고 우는 소들도 없었고요. 또 여러분들처럼 밝게 웃고 있는 어린이들도 없었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은 멸치부터 커다란 고래까지, 그리고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들에게 지느러미와 꼬리를 달아주셔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하셨어요. 또 물고기들은 인간이 가진 폐 대신에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었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새들을 만드셨는지요. 대부분의 새는 하늘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지 못하는 새도 있었죠.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오리나 거위 같은 수영을 잘하는 새들도 있어요. 자, 새들은 알을 낳고 또 먹이를 잡고 먹기 위한 부리를 가지고 있죠. 자, 가장 작은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가장 작은 새가 뭘까요? 인형이? 벌새. 벌새는 2인치 요만해요. 새가. 근데 가장 작은 새예요. 이 새는 꿀을 먹어요. 꿀을 먹고 계속 날개짓을 하는데 잠시라도 쉬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날개짓을 합니다. 가장 큰 새는 뭐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새는 타조입니다. 타조는 150kg까지 자라나요. 무게가. 알도 모든 알 중에서 가장 큰 알이죠. 현성이.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1시간에 65km나 달릴 수가 있어요. 타조가. 날지 못하는 대신에 빠른 발을 갖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새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새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재료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요. 또 아기 새들도 잘 돌봐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위해서 많은 곡식들을 먹이로 이렇게 흩어 놓으셨지만 새들은 스스로 그 먹이를 찾아서 헤매야 돼요. 종종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과 벌레들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사방에서 갑자기 동물들이 생겼어요. 말들이 들판을 달리고 토끼들은 깡총깡총 뛰어다녔습니다. 거북이들은 엉금엉금 기어다녔고요. 벌들은 웅웅웅 거리면서 꽃을 찾아 날아다녔습니다. 사자들은 평화롭게 누워서 햇빛을 쬐고, 새끼 사자들은 새끼 양과 같이 뛰어놀며 놀았어요. 자, 어떻게 새끼 사자들이 새끼 양과 같이 놀 수가 있었을까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주 온순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고기가 아닌 풀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순하게 만드셔서 같이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셨을 때에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선물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얼굴을 만드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시고, 숨쉬고 냄새 맡은 코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먹고 말하고 노래하며 웃을 수 있는 입을 또 만드셨습니다. 물건들을 들어서 나를 수 있는 손을 만드셨고요. 두 다리도 만들어 주셔서 똑바로 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그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정말 잘 생겼습니다. 오늘날 사람보다 키가 2배는 더 컸어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가졌고 몸무게도 균형 맞게 아주 잘 균형이 맞았습니다. 자, 아담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나요? 예. 천으로 만든 이런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담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뭘 했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모든 동물과 새들,
그리고 벌레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왔었을 때 아담은 각각 그 이름을 만들었죠. 하지만 동물 친구는 많았지만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을까요? 동물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와 같은 모습을 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아담이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졸음이 왔어요.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 이름이 뭐죠? 하와. 영어 이름은 뭘까요? 하와? 이브라고 하죠.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 짝으로 주셨습니다. 자, 아담이 잠에서 깼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바로 하와예요. 하와의 미소 짓는 얼굴을 봤을 때 그녀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친구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부터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했습니다. 바로 이 지구 세 나라의 왕과 왕비였어요. 하나님께서 첫 결혼의 주례를 서셨는데 그 첫 결혼의 신랑과 신부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부터 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창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더 만드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더 창조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죠? 첫 번째 안식일. 좀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안식일을 보내셨나요? 창조하신 모든 것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주 내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은인이 여러분, 생일이 뭐죠? 생일이 뭐예요? 생일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죠. 우리가 생일을 기념해서 생일을 축하하고 또 파티도 해요. 자,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세상이 창조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와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해야 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또 이 안식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또 표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 쉼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더 많은 쉼과 더 많은 안식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자, 금요일은 예비일이라고 하죠. 자, 예비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그 준비가 마쳐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준비를 언제 하라고 하셨나요? 금요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예비일인 금요일에는 그 준비가 마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쳐질까요? 우리 인형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쳐요? 예.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죠? 언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예. 금요일 해질 때부터. 언제 안식일은 또 마칩니까? 토요일 해질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만든 시계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넷째 날 태양을 하늘에 만들어 두신 이유가 이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루의 시작과 맞춰지는 시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루 시작을 밤 12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밤 12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이 해가 지기 전에 마쳐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함께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하며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천지 창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처음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완전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완전하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담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스스로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하와는 재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가문에 서서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이 선악과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이 당시 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어요. 하와가 선악과 나무 위에 서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뱀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큰 시험이었어요. 하와는 처음부터 그곳에 빨리 빠져나와서 아담에게로 갔어야 돼요. 서둘러 떠났어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들을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것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과일을 따서 하와의 손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하와는 과일을 먹었나요? 예, 과일을 먹었어요. 맛이 좋았을까요? 예, 맛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 더 따서 아담에게 가지고 가죠. 양손 가득히 과일을 따서 아담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담에게 얘기를 하고 과일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아담이 과일을 먹었을까요?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온 하와를 본 아담은 매우 두렵고 매우 슬펐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천사들이 말해주었던 그 원수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와는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자꾸 권했어요. 지혜가 생긴 것 같다고.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지를 결정해야 됐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받아 먹었죠.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동안 사단은 언제든지 항상 그들을 유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였나요? 예,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벌.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동생과 놀다가 어머니 물건이나 어떤 접시나 이런 것을 깨트린 적이 있나요? 만약에 접시를 깼을 때 엄마는 더 이상 엄마 물건에 손을 못 대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대가. 이 잘못의 대가를 벌이라고 부릅니다. 벌. 그런데 엄마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주는 벌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접시를 깨다가 그것에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도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벌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곧바로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늙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늘 거민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연주하던 금거문도도 금거문과 연주도 멈추었고 물에 쓰고 있던 면류관도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과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해요.
특히 엄마 아빠는 너무 속상해 하실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싫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라고 말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빠른 천사를 보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상냥하게 대할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험과 비슷하죠?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모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 우리 어린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또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